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제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후속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림이 교구 사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은이, 기찬이, 예찬이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한번 복을 빌어주세요. 크게 될 사람이구나.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군중들이 본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앉혔느냐면 예수님에게 앉혔습니다. 마치 지금 이 월삭 새벽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바라이는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생각에 무슨 애들이 그렇게 병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어른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참 힘듭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뚫고 나가야 할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많고 손에 잡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새벽에 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꼭 품에 끌어안아 주셔서 특히 우리 자녀들 속에 말 못하는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했던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돼서 가슴 속에 깊이 베여가지고 크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이 그 자녀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 상처도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더러운 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주의 결핍증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꾸 주의 결핍증 자꾸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공부하려다 보면 까똑 아유 그 까똑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울리잖아요. 공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메신저 들어가고 싶어요. SNS 들어가고 싶어요. 페이스북 하고 싶어요.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로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지금 그 앞에 마태 14장하고 15장하고 거의 비슷한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14장에서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출발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미 해는 뉘엿뉘엿졌고 빈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배고파서 보내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제안을 해요. 서제스트를 해요. 제안을 해요. 이들을 보내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 무리가 지금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데저트거든요. 데저트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에요. 지금 사막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많은 군종들, 오늘 본문은 여자와 아이 제외하고 4,000명이잖아요. 이 많은 군종들, 이 많은 무리들의 먹거리를 어디서 우리가 구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는 5병 2어고 여기는 7병 2어 비슷하게 그렇게 7강줄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적의 역사가 마태 14장하고 15장하고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마태 14장에서 그들을 그 기적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15장에서의 기적의 대상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떡을 먹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떡을 먹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먹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예배는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크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른 것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떡을 제공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할 떡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부자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 있다면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입니다. 세 가지의 비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확산되는 비전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처음에 뭘 했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헬라로 말하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이 돼요.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고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감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똑같은 역사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기적의 역사는 2번 일어나게 되는데 1차적인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는데 떼어서 주고 나면 예수님의 손에 또 다시 떡이 있었고 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고 나면 또 있고, 주고 나면 또 있고, 주고 나면 또 있고.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오병 기적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바로 기적의 손이에요. 그 기적의 손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그 기적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그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줘요. 나눠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여기 보고 나누어 줘요? 아니면 이거 여기 보고 나누어 줘요? 다시 할게요. 뭘 나누어 줄 때 이렇게 보고 나누어 줘요? 아니면 이렇게 보고 나누어 줘요? 다시 할게요.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이렇게 보고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고 나누어 줍니까? 두 번째죠. 뭘 줄 때 이렇게 보고 나누어 주는 사람 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손을 딱 띄어서 이 사람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나서 딱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또 있네, 또 줘야지. 딱 주었어요.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고 나니까 있고, 주고 나니까 주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의 손에서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또 하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고 나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거예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몽땅 다 바쳐버렸어. 그냥 아멘도 아니요. 그냥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을 아프리카로 다 보내버렸어. 그냥 한 달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막 보내버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 어떻게 살까 싶은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어.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 교회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안 주고 쌓아놓으면 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어져 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퍼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아멘. 막 퍼주다가 그 교회 망해버렸대야. 그냥 막 퍼주다가 그 교회 유지가 안 돼서 그냥 쫄딱 망해버렸대야. 그런 소문나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술집 주인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교회 목회를 했어요. 대동국수라고 그래서 나는 국수 파는 집인 줄 알았더니 술집이에요. 그 술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으면 물으니까 교회 때문에 장사 잘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순간적으로 묘했어요. 술집이 교회 때문에 장사가 잘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 이제 전주 한 복판 속에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광장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자연스럽게 매상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지고 좋은 가게에 팔고 나니까 아마 목사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헌금 액수 30만 원.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받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술집 주인에게 헌금 받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적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적은 함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 꿈을 꾸세요. 성광교회가 그 비전을 가져라 이거예요. 성광교회가 기적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과 그 꿈이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가? 만족의 비전입니다. satisfy 비전입니다. 37절에 보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어떻게 했어요? 만족했다 이 말이야. 한 사람도 이 없이.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배부르면 저 사람은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100% satisfy.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 월드컵에 히딩크 아시잖아요. 그분이 8강에 올랐을 때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주 모리와 같은 박수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I still hungry. 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해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잘 모르셔요? 8강이었을 때 이 정도만 됐다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히딩크 감독이 I still hungry. 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더 올라가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일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추수 비전입니다. 하베스트 비전입니다. 추수하는 비전. 37절을 보시면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앞에서는 12 광주리, 12 바구니, 두 번째는 7 광주리. 여기 보세요. 이게 사이즈가 틀립니다. 앞에서는 바구니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광주리입니다. 그럼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어는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구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기적에서는 광주리라고 해서 큰 사이즈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숫자적으로는 12 바구니니까 숫자는 많은데 두 번째 기적이 양적으로는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민족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월삭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 꿈과 비전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 속에 가슴에 살아 꿈틀거렸으면 좋겠어요.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19개월이 되었을 때 큰 병에 걸려요. 그 병을 앓고 나서 눈이 그리고 청각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에 대한 기능도 상실됐어요. 그렇게 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만 되지 않아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 당신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은 해도 그 가슴에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슴속에 꿈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42년 전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에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2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5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서 포르투갈로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포르투갈에서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 아이가 4개월 되었을 때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외국에 가서 참 그 사랑의 달콤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었고 핏덩어리 아이 하나만 덜렁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 영국 웨일즈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극빈자 보조금,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글을 쓰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낡은 타자기를 창고같이 생긴 그 집의 한 구석에 희미한 전기불을 켜놓고 그 작가의 꿈을 이 사람이 가지면서 계속 원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프지만은, 지금 이 핏덩어리 아이가 내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가슴에는 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면서 낡은 타자기에 정성스럽게 원고를 써서 그것을 탈고를 해서 인쇄소에 갖다가 주는데,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런 책을 왜 우리 보고 출판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모든 출판사가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슴에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출판사에 두드리고 출판해달라고 거절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해리포터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출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4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출판이 됐을 때 그 전날부터 서점에서 아예 장사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소설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여성의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꿈의 결과물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월삭에 2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온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아름답게 들어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명 있는 순간까지 그 자식을 위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다면 그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또한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머리 위에